이제 5장에서 드디어 그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모세와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첫 번째 만남을 시작을 합니다. 바로가 애굽의 왕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로라고 읽을게요, 이제부터는.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더 학대하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신뢰를 잃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하고 이것은 매우 큰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게 돼요. 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자,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음소거 되어 있는 상태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아론이죠. 모세와 하나님께서 함께 보내신 동역자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시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절기. 첫 번째 이유의 목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교회로 우리를 데려오셨고 세상에서 우리를 빼서 교회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구원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구원했던 가장 큰 목표가 뭐냐면 절기, 곧 예배를 지키라는 거예요. 예배.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바로는 세상에 있는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야겠느냐? 이스라엘은 200만 명의 노동력이에요. 보통 노동력이 아니죠. 한 나라의 경제가 흔들릴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내가 너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자,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모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길래 내가 200만 명이라는 노동력을 너희를 위해서 보내줘야 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않은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면죄부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저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저는 몰랐어요. 라고 하는 것이 면죄부가 돼서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아요. 우리 현실적인 법에는 그 죄의 목을 모르고 있으면 어느 정도 참작이 되죠. 그래서 무지한 거에 대해서는 참작이 되지만 하나님의 법에서 무지한 것은 면죄부가 참작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죄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몰랐다고 죄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마치 암을 방치하여 죽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은 우리가 멸망의 길로 계속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지옥에 가게 되는 어쩔 수 없는 결과가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와 아론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한 번 더 설득을 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내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이나 칼로 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애굽의 왕 당신에게는 나타나지 않아서 당신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4절에 당연히 허락하지 않죠. 애굽의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서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 할 일이나 해라 하면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백성의 만화적건을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서 바로가 화가 났어요.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해라. 예전에는 벽돌을 만들어야 될 수요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요를 벽돌을 만드는 재료는 제공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재료도 직접 구하게 하라는 거예요. 일이 두 배, 세 배가 많아진 거죠. 그리고 그들이 전에 만들 벽돌의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그 숫자를 감하지 말아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고자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고난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이제 믿고 싶어서 교회 다니고 싶어 할 때 사탄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오히려 그냥 교회 나갔을 때 그래 교회 잘 다녀라 가족이 지지해주고 친구들이 지지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지지해주는 경우들보다 오히려 교회 가는 것들을 싫어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왕도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더 어려운 노동을 시키게 되는 결과가 되게 되죠. 9절입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를 속이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찾아와서 이 애굽에서 빼주시려고 한다. 이 말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애굽 왕이 말을 하는 거죠.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자, 어쨌든 결과는 이 애굽 왕의 권력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에게 쓸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의 일은 조금도 강하지 않게 되었다. 자, 12절에 백성들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서 곡초 구루터기 밑줄 그어주세요. 곡초 구루터기를 거두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도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맞춰야 된다. 시간도 똑같고 만들 수량도 똑같고 재료는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수고스러워지고 잠잘 시간도 줄어들고 쉬는 시간도 줄어들어서 일이 고대지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곡초 그루터기 이거를 거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곡초 구루터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결심을 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을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행동해 보세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곡초 구루터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당신 성도로서 삶 가운데 발생한 당신의 곡조 굴뚝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당신에게 주는 불편함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을 통해 묵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이 생겼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왕은 어찌하여 우리한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왕이 말하죠.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가 한가한 줄 알고 내가 일을 더 늘린 것뿐이다. 기록하는 일들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족들을 조금 더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분노가 생긴 거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 이 일의 주동자죠.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걸 보고 그들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을 비판을 합니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다. 일하다 죽게 되었다.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는 절대 안 간다고 생떼를 피웠죠. 나는 갈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바로에게 가봤자 바로가 내 말 들어주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가기 싫다고 안 가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모세와 아론을 보냈죠. 가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오히려 백성들이 더 힘들어지고 백성들에게 미움받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이거 모세와 아론이 멘탈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멘탈 무너질 것 같은데 충분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가 있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이 사람들, 백성들이 지금 화가 나서 모세에게 하는 말 보세요.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냈다는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저주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감정대로 마음대로 사용하는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이. 내가 화가 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상대방을 저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잘못된 사용이기 때문에 이 말에 우리는 아멘할 수는 없습니다. 자, 22절에서 23절까지 모세가 이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기도하죠.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일이 안 풀렸잖아요. 주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 3절까지 시작.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주께서도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백성이 더 학대를 당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 우리도 다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와 아론을 보내놓고 나서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않은 모습으로 가장 먼저 겪게 했을까요? 모세가 그렇게 가기 싫어했는데 억지로 보냈으면 처음에는 좀 잘 풀릴 필요도 있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부터 안 풀려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을 텐데 처음부터 꼬이잖아요, 이렇게. 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업무를 줄여주고 더 나은 삶의 정도, 삶의 질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 이집트로부터 완전히 빼내는 것을 목표로 삼으셨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목표로 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게는 수술하는 고통이 찾아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면 인생이 불편해져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칼이 몸에 댔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칼이 되어져서 죄가 떨어져 나가야 하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는 건 당연하고 불편해지고 어색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현장에 너무 평안하기만 하고 너무 좋기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의 구원이라면 조금 아픕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6장 넘어가서 하나님의 위로와 모세의 전통성. 자, 모세가 무슨 권리와 무슨 전통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자,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자, 강한 손 두 번 나왔죠? 이런 두 번 나온 거 있으면 다 밑줄 그어주셔도 돼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모세, 네가 볼 것이다. 걱정하지 마. 지금 한 번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 강한 손, 무슨 손을 말하죠? 하나님의 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바로가 그들을 포기하고 보내게 될 것이다. 바로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하리라? 밑줄 그어주세요. 쫓아내리라. 정말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지금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 붙잡고 있죠. 그들의 노동력이니까, 그들이 굳은 일을 다 할 수 있는 노동력, 200만 명의 노동력이니까 붙잡고 있는데, 나중에는 쫓아내는 지경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싫어하고 너무 미워해서 제발 나가달라고 부탁하는 지경까지 가게 된다라는,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결과를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결과를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세상 마지막 날, 난 너를 모른다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될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는 이미 승리하신 결과에 대한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모세의 호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결과,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미래가 있다. 이거를 알려주신 거죠. 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내가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가나안 땅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선조들에부터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타났던 전능의 하나님으로 이제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이제 내가 들었고 이제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기 시작한 지 약 100년 후입니다. 최소한 100년 후. 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기억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8.
팔이 감춰져 있는 게 아니고 펼쳐져 있는 팔. 그리고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 밑줄 그어주세요. 속량. 구속이란 말 뜻입니다. 구원해 주시겠다. 구- 값을 치러주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밑줄 그어주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다. 자, 이제 정체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여기에서 확립이 됩니다.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주시는 확실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질문들 많이 받아요.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게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하늘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 하나님은 또 나를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 더 나아가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죠. 자녀의 관계는 결혼 관계와 다르잖아요. 자녀가 잘못한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의 연을 끊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 관계가 되는 것은 그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끊어질 수가 없는 언약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될 것이다. 자, 8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로 주기로 한 맹세한 땅, 약속한 땅이죠. 하나님께서 맹세를 했대. 하나님께서 약속했대요. 그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9절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밑줄 그어주세요.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이 이걸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년 넘게 지쳤어요. 마음이 상했고, 상처받았고, 자존감은 떨어졌고, 온갖 고통스러운 환경 때문에 이제 누가 옆에서 툭 쳐도 화들짝 놀라는 정말 불쌍한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 가혹한 노역으로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세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믿어지지 않는 것이 그들은 당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이런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들이 무슨 소리 하든지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12절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거든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지금 모세도 한번 그렇게 꺾이고 나니까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안 들었는데 바로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다. 자, 1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달하라.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갑자기 알려주시면서 그들이 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 출애굽을 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강조시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16절에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 레위의 아들들 중에 고핫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고핫의 아들 중에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요게벳을 아내로 삼았고 그 모세의 엄마죠.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그래서 이들의 족보는 레위 지파의 직계 후손들이다라고 하는 모세의 전통성을 강조한 겁니다. 23절 보면 아론은 또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게 된다. 그래서 아론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론은 나중에 아내를 누구를 만나 엘리사발의 아내를 맞이하여서 나답과 아비후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게 되는데 이 네 명은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는 게요. 그 나답과 아비후 같은 경우에는 레위기에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엘르아살이 아론에 이어서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아요. 자, 그리고 엘르아살은 나중에 비느하스를 낳게 되고 이 비느하스도 나중에 대제사장이 되고요. 다윗 때에 대제사장이 되게 되고 자, 26절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다. 밑줄 그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컨펌해 주시는 거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가 바로 이 아론과 모세다. 그러니 너희들은 잔말 말고 이 둘의 말을 들으라라는 전통성을 강조해 주는 거죠.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자, 28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애굽 왕에게 다 말하라. 자, 7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지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모세를 통하여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3절. 그런데 내가 바로의 마음을 밑줄거 주세요.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내 기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펼쳐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이제부터 열 가지의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이 열 가지의 재앙이 다 겪고 나서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재앙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3절이에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완악하게 해서 바로를 심판할까요? 이 표현은 사실 좀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완악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미 완악해져 있는 굳어 있는 그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는 표현이에요. 자, 밑에 가서 다시 한번 볼게요.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가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초등부의 아이들이 김효성 전도사보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이제 말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먼저 명령을 내리셨냐면 너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는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보여줄 것이다. 그랬더니 아론이 그대로 행하니까 실제로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그랬더니 재미있게도 그 바로의 현인들, 마술사들을 이것을 똑같이 따라합니다. 눈속임으로 마술로서 따라했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12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 애굽의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집어삼키게 되면서 어떤 상징적인 표현을 보여준 거죠.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다. 자, 이게 바로의 완악함이라는 표현이 앞으로 계속 여러 번 등장하게 되는데 그냥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이해가 편합니다. 자, 14절에서 25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바로 그 이집트가 가장 자랑하는 강이 나일강이었는데 그 나일강의 물이 다 피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들은 전부 다 이집트의 신들에 해당하는 재앙입니다. 이집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에 해당하는 자연을 움직이셔서 재앙을 일으키세요. 애굽의 신들 위에 있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들이 마음이 상하고 만신창이가 돼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미 80년 정도 애굽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들도 애굽에 있는 그 신들을 많이 경험하고 그 신들에게 어쩌면 숭배도 했을 수도 있고 신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숭배하고 있는 그 신들을 하나 둘씩 다 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의 신들은 다 가짜고 하나님의 진짜 신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진짜 위대한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게 한다라는 거죠. 14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더라.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의 강가에 서서 그를 마시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라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자, 나일강은요, 새 이집트의 신과 관련되어 있어요. 세 개의 이집트의 신. 먼저 하피라는 신이 있는데, 나일강이 범람할 때 제물을 바치면서 숭배하는 신이 하피라는 신이거든요. 그리고 오시리스라는 그 신도 있었고, 나일강의 신의 핏줄로 여겼습니다. 오시리스라는 신의 핏줄로 여겼어요. 그리고 쿠눔이라는 신도 있는데 나일강의 수호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자, 이 세 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이 모세의 지팡이 한 번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치고 나니까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서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명의 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신이라는 것이 또 이들에게 증명이 되게 됐죠.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물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전부 다 그것들이 다 피가 될 것이니 애굽의 옷단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여 있는 것까지 전부 다 피가 되어 있을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진짜로 다 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는 지금 애굽에 고여 있는 모든 장소들의 물들이 피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도 여전히 다 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이 없어지고 핏물을 마실 수는 없으니까 물이 귀해지고 목마름을 함께 겪게 되게 됩니다.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성도들이 여섯 번째까지는 재앙을 같이 당해요. 우리도 같이 재앙을 겪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나면 우리가 휴거가 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느 정도까지 재앙을 같이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전염병이든 여러 가지 정말 전쟁이든 그런 재앙들이 찾아올 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한테 가르치는 것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도망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미리 알려줄 테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미리 알고 준비하여서 끝까지 견뎌내라. 이게 바로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고 그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겪어요. 그리고 이때마다 모세가 가서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인내하도록 요청했겠죠. 나일강의 물고기가 죽고 그 물에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요술사들도 재밌는 거죠. 자기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이 요술사들이 어떤 반복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 물을 피로 만드는 걸 따라 해냅니다. 그리고 나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요술사들도 마술로 따라할 수 있었대요.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않았대요. 관심도. 애써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너무 놀랬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많은 양의 물들이 다 피로 바뀌니까. 그런데 요술사들이 행하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스스로 계속 자기를 세뇌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마음이 완악한 자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관심도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24절입니다. 애굽 사람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에 이레는 7일입니다. 7일이 지나니라. 자, 7일 뒤에 두 번째 재앙이 또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한다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자, 개구리도 애굽이 섬기고 있었던 신이었습니다. 헥트라는 신이었는데 그 개구리 모양의 여신이었대요. 그 쿠눔이라는 나일강의 신의 아내가 헥트인데 이 헥트가 인간을 진흙으로 빚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한 신이 헥트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다산의 여신으로 아들들을 낳는 산모들을 돕는 신으로도 이 알려져 있는 게 개구리 신입니다. 자, 그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들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다. 밥 먹으려고 뚜껑을 딱 열었는데 거기 개구리가 확 튀어나오는 거죠. 자,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리라. 재밌게도 요술사들도 똑같이 또 따라합니다. 여기도 개구리가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였더라. 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밑줄 그어주세요. 자, 요술사도 따라할 수가 있긴 했는데 너무 많은 개구리가 밀려오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잠깐 항복한 척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구하여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알려주세요. 그가 이르되 내일이다. 내일 당장 나갈 것이다.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 이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자, 왕이 모세에게 불러서 내일 당장 내보내 줄 테니까 빨리 이 개구리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알겠다고. 이제 내가 손을 들어서 명령할 텐데 더 이상 개구리가 아무 데도 없고 나일 강에만 다 모이게 될 거라고. 자, 그래서 개구리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개구리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기도했더니 실제로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다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나일강에 그 개구리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땅에서 썩으면서 악취가 나기 시작을 했죠. 강이 피로 변한 후에 땅을 파서 물을 구하고 있었던 애굽 사람들이 이제 개구리 사체가 썩으면서 그 물도 마실 수가 없게 되었던 거죠. 15절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밑줄 그어주세요.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그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되었더라. 그 바로가 한번 조금 더 살만해지고 나니까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보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16절. 그랬더니 세 번째 재앙이 찾아오죠. 이 재앙입니다. 이 물어뜯는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 땅의 흙 먼지를 치라. 그것이 온 애굽 땅에 이가 되리라. 세 번째 재앙은 아무런 경고 없이 찾아옵니다. 바로가 지금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두 번째까지는 경고를 했는데 이번에는 경고가 없이 바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피가 생기면서 물고기들이 썩었고 산처럼 쌓인 개구리 사체들에서 해충이 극심했을 거죠. 아마 여기에서 나왔던 이들일 것 같습니다. 그 해충들일 것 같아요. 자, 70인역이나 오리겐이나 필로 불가타라는 주석책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이 이가 물어뜯는 파리 같은 형체래요. 물어뜯는 파리나 또 해충이나 모기 같은 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굽에 있는 온 지역에 파리랑 모기가 가득했다라는 거죠. 17절입니다.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들에게 오르니 요술사도 또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일을 생기게 하였으나 밑줄 그어주세요. 못하였고 자, 더 이상 요술사들이 따라할 수가 없는 재앙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부터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하고 인간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으로 재앙이 넘어가게 되죠. 19절입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보고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세 번째까지도 바로가 마음을 굳건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시키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네 번째 재앙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파리 재앙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파리 떼를 보낼 것이다. 자, 이번에는 경고를 해주죠. 자, 파리는 어떤 원어를 보면 섞여 있는 물이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파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통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가축의 피를 빨고 기생하는 파리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짐승들에게 탄저균을 옮기고 여러 병을 유발시키는 해충으로 알려져 있는 파리가 이 파리인 것 같습니다. 이 재앙과 관련되어 있는 신은 케프리라는 신이고요. 자,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밑줄 적어주세요.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 것이다. 그래서 지금 네 번째 파리 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하여서 같이 재앙을 겪게 하지는 않겠대요.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든 고통을 다 같이 겪었습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같이 하시니 무수한 해충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더라. 자, 이집트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마다 파리가 음식과 함께 씹히고 길을 갈 때에도 파리떼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었고 누워 있을 때에는 파리들이 온몸을 덮으니 가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몸은 파리들이 물어 뜯은 자국으로 가득했을 것을 상상해 본다면 끔찍한 재앙이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나가서 하지 말고 여기 애굽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타협을 합니다. 그랬더니 26절에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합니다. 만일 우리가 애굽 사람이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칠 것입니다. 자, 애굽 사람들은 소와 양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소와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죽여서.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아마 애굽 사람들이 그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할 것이기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그러면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 좀 해주라 라는 타협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파리를 없앨 것인 내일이면 파리가 다 사라질 것인데 다시는 거짓말을 행하지 마소서 한다고 해놓고서 다시 안 보내지 마소서라고 타협을 하죠. 합상을 합니다. 31절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실제로 밑줄 그어주세요. 하나도 남지 않았다. 재앙을 내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재앙을 거둘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에는 전 세계적인 재앙이 계속되고 있죠. 코로나를 비롯하여서 지진이나 각종 날씨 기상 이변들, 수많은 재앙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32절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결국 믿을 사람은 빨리 믿어서 인생의 고난을 피하긴 하는데 믿지 않을 사람은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본성입니다. 믿을 사람들은 빨리 돌아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뭔가 말씀하실 때 좀 이왕이면 빨리 순종해서 인생의 고난을 좀 피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인생의 고난으로 우리를 움직이기를 별로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 공부해 오면서 우리에게 많은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배워왔지만 하나님은 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때려서 우리가 말을 듣는 것은 비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좀 이왕이면 좀 선대하고 싶어 하시고 편하게 우리를 하나님 사랑 안에서 관계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바로의 마음과 같습니다. 절대 안 들어먹어요. 아무리 말하고 하나님이 경고해도 잘 안 들어먹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해야겠는데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더 심하게 때리시는 거죠. 자, 9장입니다. 계속되는 재앙들과 돌이키지 않는 바로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다섯 번째 재앙. 이제는 가축들이 죽어요.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만약에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둔다면 이번에는 가축과 말과 낙타와 나귀와 사와 양에게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이 전염병은요, 그 하토르라는 신이 해당되는데 그 암소의 모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피스, 뭐 프타 이런 신이 황소의 신이었고 자손 번식을 주도하는 다산의 신이었어요. 그리고 음네비스 그리고 헬리오폴리스 이런 신들은 수호해주는 신이었고 자, 이 다섯 번째 재앙은 이 모든 신들에 대한 일괄적인 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밑줄 그어주세요. 구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구별하여서 재앙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할 것이니 내일까지 최대한 빨리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라는 명령으로 독촉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는 사실 이렇게 년, 월, 일, 시, 분, 초가 이렇게 정해 놓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종말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 개인의 종말의 시간도 이미 정해져 있을 거고 세상의 종말의 시간도 정해져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때가 언제일지 아무도 모른다고 해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갑자기 임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을 때
그리고 자기가 먹고 자고 하고 있을 때 그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이 임하게 됩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두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한 충성과 순종이 무엇이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6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다. 구별이죠. 자, 8절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밑줄 그어주세요. 악성 종기. 자, 이번에도 경고 없이 곧바로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자, 피부병 전염은 매우 짧은 시간에 진행돼서 가장 짧게 묘사된 재앙이기도 한데 이렇게 또 악성 종기가 생겨서 고생을 하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여전히 완악하게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이 계속 말을 듣지 않죠. 그랬더니 일곱 번째 재앙까지 가게 됩니다. 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밑줄 그어주세요. 15절 밑줄 그어주세요. 자, 하나님은 언제라도 애굽을 세상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이셨다는 겁니다. 이미 돌림병을 한 번 왔죠. 그 돌림병으로 계속 친다면 애굽 사람들은 이미 지도에서 사라졌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장치로서 이 재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애굽 사람들을 다 한 번에 죽이지는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하실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사람들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있는 중이신 거죠.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열 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협상하는 번거로운 방법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위해서. 이건 누구를 위한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겁니다. 애굽을 위한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한 장치 중에 하나가 열 가지 재앙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이제 온 천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의 민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진군에 들어올 텐데 이때 맞서 싸울 생각하지 말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화해를 청하고 이들의 노예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아니면 이 땅을 떠나든지 이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진멸의 대상이 되지 말라고 하는 두려움을 주기 위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들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자, 우리들의 마음의 완악함과 교만함은 같은 부류입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의 나라가 세워진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20절입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 밑줄여 주세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일곱 번째 정도 재앙이 오고 나니까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우박이 내릴 거라고 하니까 미리 집으로 피하여 들여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놀랍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지 않고 가축을 그대로 내버려 뒀대요.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반응은 여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누구는 두려움에 순종하려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자,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할 때에도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과 반응하지 않고 끝까지 완고한 사람이 있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끝까지 우리 자신을 지키지 마시고 이왕이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그 반응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 성경 공부의 목표이죠. 자, 23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내시고 불을 땅에 내려 달리게 하시니라. 이렇게 우박이 불과 함께 떨어집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거거든요. 소행성이 떨어지는 것과 유사합니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의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드디어 바로가 뭔가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처세술일 뿐입니다. 2번만 범죄한 게 아니죠. 28절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께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왕과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밑줄 그어주세요.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다. 밀과 쌀보리는 8월에 심어서 봄에 추수하는 곡물이기 때문에 아직 자라지 땅에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식량난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이미 자라서 어느 정도 피어져 있는 것만 우박에 떨어져서 상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먹고 살만하잖아요. 아직 뭔가 희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완악해집니다. 33절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34절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에 그친 것을 보고 어떻게 하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밀과 쌀보리는 아직 자라지 않았으니까 아직 먹고 살만하다 이런 거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씀과 같았더라. 자, 여덟 번째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이에요. 자,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표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백성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내버려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분인지를 볼 수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거든요. 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않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우리의 목표입니다.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이번에는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이리니 메뚜기는 오늘날까지도 세상을 공경에 빠뜨리는 재앙이죠. 이 메뚜기 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도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습격한 메뚜기 때는 이집트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대 규모의 습격이 될 것입니다.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 있죠. 쌀과 밀보리. 그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고 너희 집들과 너희 신하의 집에 있는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이제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를 말립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그냥 내보내십시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십시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합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나서서 바로를 설득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자, 마음이 교만해지면 자신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타인의 눈에는 쉽게 보여도 자신만 못 보게 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무서운 병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든 백성을 보내라고 했는데 누굴 보낼 것이냐? 끝까지 하나님으로 씨름을 하죠. 이런 씨름은 하나님과 해봤자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타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다. 그러니까 10절이 지금 번역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냥 10절을 그냥 읽으면 절대 이해가 안 되고요. 새 번역으로 읽어야 됩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을 쳤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런 표현이죠.
너희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를 보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 수 있을 것 같으냐라는 말이에요. 절대 다 데려가는 건 생각도 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모든 채소를 먹게 하여 결국 메뚜기 재앙을 당하게 되죠. 13절입니다. 밑줄 그어주세요. 그 지팡이를 드니까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셨습니다. 뜨거운 동풍에 따라서 메뚜기가 찾아온 거죠. 이 동풍은 나중에 그 홍해를 가르실 때도 사용되는 게 이 동풍입니다. 따라서 메뚜기 떼의 승격을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메뚜기를 불러온 거죠.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며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무후무했다. 그때 바로가 이제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회개를 하죠.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계속 이번만을 강조하죠.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결국 인간은 마지막 남은 생존 수단까지 제거되어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릴 수 있게 됩니다. 메뚜기가 우박 재앙 때 남은 그 곡식까지 다 먹어 없애버리니까 이제 정말 남은 생존 수단이 없어진 겁니다. 그 마지막 수단까지 제거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완악한 인간들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이런 비인격적인 관계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18절입니다. 그가 바로에게 나아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은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죠. 재앙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재앙을 거둘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10절에서 21절에서 29절까지 아홉 번째 재앙입니다. 어두움 재앙이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자, 흑암은 창세기에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표현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기 전에 있었던 그 흑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만드실 때는 이 흑암을 거두셨는데 이번에는 빛을 거두셔서 흑암을 다시 만들어 놓습니다. 역창조죠. 그래서 그 역창조의 절정인 혼돈의 상태, 카오스의 상태로 되돌리신 겁니다. 예, 성경은 어두움을 뜻하는 밤이라 말하지 않고 빛이 있기 전 흑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무려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다. 자,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밤에 외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3일 동안이나 해가 떠오르지 않는 밤이 오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죽음을 의식하게 됩니다. 자,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초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밑줄 그어주세요. 빛이 있었더라. 이 빛이 얼마나 찬란해 보였겠어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흑암인데 고센 지역으로 갈수록 빛이 조금씩 있는 겁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라. 자, 이번에 양과 소는 좀 놔두고 가라. 이렇게까지 타협을 하죠.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오히려 왕께서 우리한테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번제물을 우리한테 주어야 될 입장인데 어떻게 우리가 양과 소를 놔두고 갑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자, 28절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나도 좀 안 보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죠. 이제 바로가 극심하게 화가 났고 이제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 번 더 또 꺾이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아홉 번째 재앙이었고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인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 그런 재앙까지 간 다음에 가서야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이 열 가지 재앙 중에 아홉 가지 재앙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7장, 8장, 9장, 10장 이 여섯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이유와 목적을 지금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 고통에서 건지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하셨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가장 큰 목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6번이나 반복되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은 대체 무슨 말일까? 그것은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되면 나오게 되는데요. 미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게 구약 성경의 중심축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동하는 것,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 전도와 선교, 구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네 가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가 9장까지, 10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